제1편 아름다운 가정. 제1장 가정의 분위기. 가정은 모든 활동의 중심임. 이에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 장차오는 사회의 향상이나 퇴폐는 우리의 주위에서 자라는 청년들의 태도와 품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저들의 품성이 유년 시절을 통하여 정숙한 습관들과 자제와 절제의 습관을 형성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런 면에서 사회에 감화를 끼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억제되지 않은 채 버려둔 바 되며 기호와 정욕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끼칠 감화 또한 그러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나누는 교제와 지금 그들이 형성하는 습관들과 지금 그들이 따라가는 원칙들은 여러 해 후에 올 사회의 형편에 대한 지표이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이의 가정은 응당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꼴 지워져야 한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피차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의 개발 여하에 달려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가정 분위기의 중요성에 부모들의 정신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그 가정 전체를 채우며 그것은 가정의 각 부문에서 느껴진다. 대체로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들이 조성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같은 정신을 나누어 받는다. 그대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러운 친절로 향기롭게 하라. 만일 그대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으면 회심하라. 이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형성하는 품성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대들이 가질 품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내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에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함. 이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규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말과 처신에 있어서 가족 각자에 대하여 저희가 그 자녀로 장차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품성과 습관을 위한 귀하고 생생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언어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모를 항상 실천해야 한다.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가르쳐 자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며 원칙에 성실하도록 할 것이요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런 원칙들은 저희 생애를 제어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남들과 교제할 때 실천될 것이다. 그들은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는 연약한 사람들로 거룩함과 하늘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주는 감화를 끼칠 것이다. 모든 교훈은 품성을 고양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늘책에 기록된 기록은 장차 심판을 받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교훈을 받는 자녀들은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며 경계와 모본으로 항상 남들로 옳은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이 둔하여지지 않은 자들은 바른 원칙들을 옳게 식별하고 그들의 천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며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능력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대하여 굳센 방비가 된 자들이며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삼기 원하신다. 부모와 자녀들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각각 피차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대하듯이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족으로서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화평과 은혜와 사랑은
값진 향료처럼 그 가정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 그들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일에 있어서 확고하고 친절할 것이며 하늘 천사들이 그 가정에 끌려 평화와 향기로운 가마를 나눠줄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고 올바른 가정이 되게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라. 그대들은 구세주의 속성들을 소유하므로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셔들이면 그대는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위의 나무가 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운명이다.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의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가정은 검소하되 언제나 유쾌한 말과 친절이 오가며 예모와 사랑이 영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하지 말 것이다. 그리하면 자녀들은 사랑의 법에 즐겨 순종함으로 응답할 것이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칭찬하라.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하여 주라.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서 항상 그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여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주께서는 이 세상에 구름과 비만 주실 뿐 아니라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햇볕을 주셔서 씨로 싹이 터서 꽃이 피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즐거운 햇볕과 같은 친절한 말로써 권장과 칭찬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친절과 화평이다. 서로를 묶는 부드러운 띠, 이 가족의 결연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긴밀하며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는 인류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결혼 서약을 맺을 때에는 그것이 곧 축복이다. 가정마다 사랑의 장소,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여 그 부모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전당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화평과 빛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 그대의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묻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부패해가는 세상의 가마가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세상 사이에 강한 방벽을 세울 필요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가마력과 미덕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의 가정을 도덕적으로 해로운 모든 것들로부터 보전하여야 할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리는 분위기가 가정에 가득하여야 하고 부모와 자녀들은 친히 하나님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습관과 행실을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이다. 가족 관계는 가족 간의 가마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지고 관리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하는데 훌륭한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녀들은 사람의 사랑을 순결하고 고상하도록 보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충성된 봉사를 드리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정에 거함으로 가족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제2장 참된 가정건설의 기초들.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 예 부모에게는 자녀의 장래의 행복과 유익을 조심성 있게 보호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동시에 가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매력적인 곳이 되게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재산이나 금전을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가정에는 쾌활함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계신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민감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한다. 친절한 교훈과 사랑하는 말로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깨끗하고 말쑥하고 규칙적이게 청결과 말쑥함과 규칙은 올바른 가정 관리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건들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런 점들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반면에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영적 훈련을 등한히 하는 때에는 슬픈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또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깨끗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보이는 이들은 이 방면에 대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은 반드시 순결하고 단정한 심령을 가져야 함을 배울 것이요. 또한 이 순결함은 섬기는 천사들이 진리가 생애를 변화시키고 심령을 정화시키며 취미들을 세련시켰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의복과 가정의 모든 일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진리를 받은 후 말과 처신과 옷차림과 생활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필요 없는 장식과 과시를 경계하는 동시에 어떤 경우에라도 밖에 나타나는 용모에 부주의하거나 게을리하지 말 것이다. 우리 개인의 몸가짐이나 가정에 관한 모든 일을 말쑥하고 매력 있게 할 것이다. 청년들은 비난이 무서워서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용모를 단장하는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깨끗게 하기를 게을리하면 질병을 일으킨다. 병은 원인 없이는 오지 않는다. 극심한 전염성 열병들이 완전히 위생적이라고 생각되던 촌락과 도시에서 발생하여 죽음과 신체 조직의 파괴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치명적인 독소를 공기 가운데로 발산하는 파멸적인 병균을 내포한 전염병에 희생된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그 병균을 빨아들인 것이다. 게으름과 부주의가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함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질서하고 느슨하며 철저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결함들은 아주 나쁜 것으로서 남편이 질서와 잘 훈육된 자녀들과 잘 정돈된 가정을 좋아할 경우 그의 애정은 아내로부터 멀어지기 쉽다. 아내와 어머니 된 자는 질서를 사랑함으로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정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유쾌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부족한 이들은 지금 곧 이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교육해야 하며 가장 부족한 점들을 개발시켜야 한다. 조심성과 근면성이 융합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충분히 주께 드린다면 가정생활의 단순하고 평범한 의무들을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깨어서 인자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부지런해야 한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조화되게 하며 잘 개발되고 균형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밖에 아무 일에라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명상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일에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소란함과 조급함과 벅찬 일로 인하여 개인의 경건성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다리며 경계하고 일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노력을 절약하는 설비를 준비함. 많은 가정에 있어서 부인과 어머니는 자신의 수양을 위하여 독서할 시간이 없고 남편과 사귈 시간이 없으며 자녀의 마음을 개발시키는데 간섭할 시간이 없다. 존귀하신 구주와 친밀한 친구로 사귈 시간과 장소가 없다. 그는 차츰차츰 단순히 가족을 위한 하나의 일꾼이 되어 그 힘과 시간과 취미를 다 세상에 붙은 쓸데없는 것들에 빼앗긴다. 그가 자신의 가정에 있으면서 거의 외객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기회 즉 자녀를 고상한 생애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는 이용되지 않은 채 영원히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운 계획으로 생활하도록 결심할 것이다.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으라. 수고를 덜고 건강과 즐거움을 더할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라. 가장 비천한 직무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설거지를 하고 밥상을 차리며 병자를 간호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세탁을 하는 일 같은 것은 중요한 덕행이다. 우리 앞에 있는 비천한 일들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요긴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비록 그 일이 비천한 일일지라도 그들의 사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치 가브리엘이 선지자들에게 보냄을 입은 것과 똑같이 확실히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 활동 범위 안에서 그들이 맡은 직분을 따라 일하고 있다. 가정에서 해야 할 단조로운 인생의 의무를 행하는 여인은 마치 천사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성실히 하듯이 성실과 순종과 또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훌륭하게 만든다. 제3장 모본인 에덴 가정. 하나님께서 사람의 첫 가정을 마련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조의 에덴 가정을 그들을 위하여 친히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희망할 수 있는 온갖 것으로 에덴 가정을 설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완전한 세상에 사는 완전한 거주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곧 조력자, 다시 말하면 그의 짝이 되기에 알맞는 자로서 그로 더불어 사랑하고 동정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배필을 마련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한편에서 떼어낸 하나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된 바 이는 여인이 머리처럼 다스릴 것도 아니요 또한 지위가 낮은 자처럼 그의 발밑에서 짓밟힐 것도 아니며 다만 평등하게 그의 곁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한 것이다. 남자의 일부로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인 여인은 아담의 제2의 자아라. 이는 이 관계에 있어서 존재해야 할 밀접한 연합과 애정 깊은 결연을 뜻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결혼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사됨. 하나님께서는 첫 결혼식을 주례하셨다. 그리하여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제도의 창설자가 되셨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선물들 중에 하나이며 아담이 범죄한 후 낙원의 문을 나서면서 가지고 나온 두 개의 제도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되는 거룩한 원칙이 인정되고 순종될 때 결혼은 하나의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또한 사람의 사교적 필요를 공급하고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질을 향상시킨다. 아담에게 하와를 배우자로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잔치에서 그의 처음 이적을 행하셨다. 친구와 친척들이 함께 즐기던 잔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중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을 당신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승인하시고 이를 윤허하시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하심으로써 이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 당신의 택하신 신부 곧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되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아무 티가 없도다 하신다. 온갖 필요가 공급됨 아담은 그의 마음의 소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온갖 필요는 공급되었다. 영광스러운 에덴에는 죄가 없었고 조락의 징조도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자유로이 또 친절히 그 경건한 부부로 더불어 교제하였다. 노래하는 행복한 새들은 마음 놓고 창조주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평화스러운 짐승들은 즐겁고 무죄한 상태로 아담과 하와의 주변에서 뛰놀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였다. 아담은 창조주의 가장 고상한 작품인 완전한 인간이었다. 하나의 그늘도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와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알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은 아담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연계의 온갖 사물에서 나타났다.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노동이 지정되야. 하나님은 미의 애호자이시다. 당신의 손으로 이룩하신 업적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신부는 우리의 시조를 위하여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두셨다. 온갖 종류의 어마어마한 나무들은 유용성과 장식을 위하여 땅에서 자라게 되어 있었다. 예쁜 꽃들은 희귀한 아름다움과 현란한 색채가 배합되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었다. 사람으로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바쳐 종사함으로써 행복을 찾고 또한 동산 나무들의 열매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직업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움이 그를 즐겁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체내의 훌륭한 기관들을 운동시킬 노동을 해야 했다. 사람이 성결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데 행복이 있었다면 사람은 직업 없이 살도록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무엇이 사람의 행복이 될 것인지 아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하셨다. 장차올 영광에 대한 약속과 사람이 날마다 먹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한다는 명령은 동일한 보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그들의 가족 중 첫째로 삼고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질서 잡히고 훈련된 가정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상에 소개함으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가정에서 낯선 자가 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은 가족의 한 이름으로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가정, 자녀들이 종교와 성경과 그들의 창조주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천사들은 기뻐한다. 그런 가정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하신 허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함으로 부드러워진 고요한 정신으로 그의 일터로 나아간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만 남녀가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은 축복된 에덴이 되고 그 가족은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상징이 된다.